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현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사역의 실제 50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또 해드리고 싶은 얘기도 많고 또 정말 이 시대가 참 악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참 말할 수 없는 고난, 연단, 고통, 아픔, 눈물의 시간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보면 제가 이렇게 상담 사역을 하고 또 주의 종으로 또 말씀 사역하면서 하다 보면은 제가 하나님 대신해서 변호사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고난으로 따지면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겁니까? 미워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까? 징벌하시나이까 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를 해드려야죠. 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통을 주시려고 징벌을 내리시려고 재앙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제가. 저도 처음에 어렸을 땐 몰랐죠. 저도 신학생 때도 몰랐고 저에게 찾아왔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도 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쌍욕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제가 아닐까 싶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저요, 굉장히 제가 20살 때 하나님이라면 이러실 수 없습니다라고 욕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뭐 이런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면 때려와 봐. 내가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너를 갈갈이 찢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제가 그러니까 증오가 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 그 고통, 그런 것이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행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고통으로 밀어 넣으시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이 미웠어요. 되게 싫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막 대적자가 될 정도로 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쌍욕하고 그러니까 뭔 새끼 들어가는 욕이란 욕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20살 때 저의 그 연약하고 어리석었던 저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가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 죄 지은 게 많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게 많아서 지금 잘해야 됩니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참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부은 그 욕설만 해도 하나님이 그거 하나하나를 책 잡으신다면 제가 뭐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네가 아프구나, 네가 힘들구나, 네가 고통스럽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던 저의 얘기를 잠깐 했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나 사명 같은 경우는요, 고난은 기본이에요. 연단도 기본이고 훈련도 기본입니다. 그냥 금 나와라 뚝딱 오늘부터 신유 은사자, 예언의 은사자, 축사 은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목사님도 교회 종들도 갑자기 교인이 10,000명, 100,000명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밑바닥까지 내리셔서 점검하셔요. 연단하십니다. 담금질을 하십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부흥 안 주셔요. 다른 교회는 쉽게 부흥되는 것 같은데 내 교회만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철저하게 순종하는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말은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하지만 직접 내 온몸으로 겪으면서 겪어가는 분들은 정말 미칠 것만 같고요.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싶고요. 정말 힘들어요. 힘든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혈기, 또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는 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가시는구나,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응답이 안 된 것만, 아직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내 손에 잡혀지지 않았고 내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루신다, 응답하신다, 해결하신다 하셨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마시고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한가, 여러분요, 겸손해야 되는데 사실 자기는 겸손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 겸손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본인만 몰라요. 주변 분들은 다 아는데 본인은 겸손하대. 근데 되게 교만한 분도 있습니다. 또
본인은 되게 이 정도쯤이면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 라고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되게 이기적인 분 있어요. 근데 몰라요, 본인이. 그게 참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그릇이 될 때까지는 연단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릇이 자기가 변화돼야 되는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앞서 막 성격이 급해서 막 앞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막 결정하는 분. 심지어 이거 있잖아요. 막 일 저지르는 분들. 뭐 신앙 여부 아니더라도 일 저지르는 분 안 좋잖아요. 자, 여러분 젊은 청춘 남녀이십니까? 만약 여자분이십니까? 일 저지르는 남자 만나면 좋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냥 저 사람 인생일 땐 괜찮지만 나랑 같이 한 집에 사는 남편 아내가 돼서 한 집에 산 다음에 일 저지르는 남편 만나면요 평생 흰머리 납니다. 고생합니다. 그래서 일 저지르는 사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것처럼 무언가를 결정할 때 신중해야 되고, 또 그 신중한 것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여쭙고 또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확인한 다음에 결정했을 때는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뚫고 가는 또 이런 근성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근성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성실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오랜 목회만 해도 20년이니까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인생 군상들을 겪었겠습니까? 목사님들만 하더라도요, 제가 이렇게 겪어본 목사님들 보면요, 용기가 없는 분도 있고요, 또 사단막이 두려워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겁쟁이에요, 겁쟁이. 그래서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뭐가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면요, 막 소름 치고 놀래가지고, 목사님인데 그 사단의 도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뚫고 이겨야 되는데 막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요, 그냥 걸음만 나살려라고 집으로 도망가. 기도를 못하죠. 안 하죠. 무섭다 그러죠.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뭐 목사님이 뭐 영적으로 두려워하는 분만 있는 줄 아십니까? 목사인데 바람 피는 인간도 많아요. 쓰레기 인간, 쓰레기 목사들 많아요. 아내의 고통을 밀어넣고 그런 사람도 많고요. 뭐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아내가 교인들을 어르고 달래고 다독여서 교인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교인을 내쫓는 목사도 있어요. 막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너희들은 악하고 게으르고 너희들은 부지런하지 않고, 야, 예배드리다 한 번만 졸면은요 대역죄인이 되는 거예요. 졸음마귀가 들어가서 아주 그냥 그 마귀에게 쩔어 있는, 아주 막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아니 졸 수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의 어떤 그 마인드나 그런 것들이 편견이나 선입관이 가득 차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교인들을 정죄하기 바빠요. 판단하고 비판하기 바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미 어떤 신앙의 여러 과정 속에서 어느 교회 갔었는데 그 교회 가서 목사님의 그릇이, 인격적인 그릇이 준비 안 된 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설교에서 맨날 정치 얘기만 해요. 싫을걸요? 비유적으로 할 수는 한두 마디 할 수 있지만 40분 50분 설교 내내 여당 얘기 야당 얘기 정치 얘기만 한다면 싫을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정치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 들으려고, 복음 얘기, 예수님 얘기, 그 하나님 오늘 내게 하시는 얘기를 들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맨날 정치 얘기하거나 아니면 맨날 축구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축구에 미친 목사도 여러 번 봤는데 그냥 신방이라든지 설교 준비라든지 눈물 흘려 기도한다든지 이런 데 관심이 없는 분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다 진실한 거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다 영성적인 것도 아니고, 목사로서 설교 잘하는 분도 또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왠지 목사인데 설교를 너무 못하는 분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좀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근데 노력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버벅버벅거리고 자기가 헤매고 더듬고, 그렇게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은 얘기를 횡설수설 하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횡설수설한 얘기를 길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횡설수설하고 졸리는 얘기를 2시간을 해봐요. 그리고 그 졸게 만드는 설교를 그냥 편히 자게 한다면 차라리 괜찮은데 2시간 동안 자기가 졸게 해놓고 존다고 막 정죄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고통입니다. 지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사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받고 싶다고 막 하는 분도 많고요. 예배에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복 주시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도 있고, 예배가 세워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기도가 되질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하십니까? 기도해야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기도할 때 일하시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일하진 않으셔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는 안 하면서, 예배는 안 드리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해, 순종은 안 하면서,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된 길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때로 우리 영이 열려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의 삶이 되어 있고 기도가 되어 있어야 영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이 지금도 뭐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멈춰라, 뭐 헤로당해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지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듣는 거예요. 또 주셨는데도 못 알아듣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특별한 사명자나 어떤 영을 분별하시는 분들만 이런 게 듣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은 영을 저는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 누가 살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별해서 옳은 길을 가야겠죠. 뭐 청춘 남녀들이 그 배우자감을 구하는 것도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자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나이가 많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에는 내가 누구를 또 만날 수 있을까? 좀 더 기도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여쭈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한 거예요. 이러다가 아예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러다가 저 사람마저 놓치는 거 아닌가? 이보다 100배나 더 좋은 사람도 예비시켜 주신 게 있어도 못 만나더라고요. 급해요. 이런 경우도 많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아픈 사람 있으면 나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치유가 되는 것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세계 최강급,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중에 이런 세계 최대의 은사자가 있다 하더라도요 내 믿음이 없다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안수받으면 그냥 그날로 낫는 줄 알더라고요. 안 낫습니다. 제가 20년을 겪어본 거예요. 안 나서요. 근데 정말 믿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거짓말처럼 나서요.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뭐냐면 만화 같은, 꿈만 같은, 거짓말 같은,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눈앞에서 1분 1초 사이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버려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걷지 못하는 분인데 이유가 없어요.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도 찍고 다 해봤는데 심줄에 문제도 없고 뼈에 문제도 없는데 걷지 못하는 분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 간절함과 기도와 믿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은사자를 통해서 기도받을 때 그분들이 걷게 되는 역사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왔는데 기도받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저분 유명하다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요즘 영화 한 편이 얼마입니까?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뭐 저 교회 뭐 헌금 얼마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영화 한 편 얼마야, 이런 식으로 그냥 저 유명하다니까 한번 기도나 받아볼까? 혹시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일주일이든 한 달 전부터 미리 상담이 있다면 예약을 해놓고,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께 확 부르짖고 기도가 쌓여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그냥 기도가 센 분에 의해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기만 원하더라고요. 핵과 핵이 만나서 핵이 충돌해야 뭐 핵융합 반응이 나든 뭐 핵폭발이 일어나든 뭐 핵발전을 할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는 센데 하나는 아무 반응이 없다면 이 충돌이 안 일어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순종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좋은 교회도 만나야 되고 좋은 목사님도 만나야 되고요. 또 내 교회 내 목사님은 아니어도 정말 검증받은 은사가 있는, 믿음이 있는 좋은 은사자나 좋은 목사님도 만나서 기도도 받고, 본인의 훌륭한 믿음, 겸손한 믿음, 온유한 믿음, 충성된 믿음도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요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 지금도 전 있음을 믿습니다. 뭐 전 세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이 대한민국 안에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성도들도 많은데, 이 가운데도 정말 지금 물질의 어려움에 처한 분도 있잖아요. 인생의 위기가 온 분도 많이 있잖아요. 남편이 실직하신 분도 있고, 자녀 가운데 참 어려움에 처한 분도 있고, 수많은 문제 가운데 지금 눈물 뿌리며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새빵살이하고 월세살이하고, 지금은 정말 빚이 너무 와서 그 내가 번 돈으로 그 빚 원금 이자 갚는데 너무 속상하고 힘드십니까? 그 빚을 다 갚아버리는 역사, 그리고 번대로 정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번대로 쌓이는 역사, 여러분 이름 석자로 집도 사는 역사, 아파트도 사는 역사도 있고요.
종업원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게를 인수하기도 하고 회사를 설립하기도 하고 사장님, 회장님 되는 역사도, 여러분이 월급 주는 직원이 100명, 200명, 300명 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 지금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 부유하게 하시는 역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되는 역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정말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 되시는 역사 지금도 있습니다. 한나가 정말 아기를 낳지 못해서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확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 꺼이 울면서 그 소구름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나에게 태문을 열어주시는 역사.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가 되잖아요. 이 역사가 저는 지금도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역사도 있고요. 지금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향해 내어 밀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좌우에 물이 벽이 선 것처럼 선 역사로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는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 견고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믿는 믿음이 돼야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한 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하차하지 마시고요. 하다가 그만두지 마시고요. 끝까지. 여러분, 마라톤이요, 물론 금메달, 은메달 뭐 몇 등까지는 정해져 있지 모르지만 왜 완주하신 분한테 우리가 완주 메달 주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무조건 금운동 1, 2, 3등만 주목받거나 1, 2, 3등만 멋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믿음에는 완주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가 시작됐으면 그 기도가 끝나는 날 응답받는 날이 있어요.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좀 더디 갈지라도 한번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고 끝까지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놀랍게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정말 저도 뭐 꿈 해석 은사자지만 제가 지금 어쨌든 뭐 자타공인 지금 대한민국 꿈에서 1인자가 되어 버렸고, 또 그렇게 20년 사역을 했고, 아마 저처럼 꿈해석만 10,000명 정도 해주면 그 20년 동안 꾸준하게 이런 사역을 하면 이런 타이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된 이유도 20년 동안 사역을 했고 20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꿈해석을 해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길고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걸 뭐 인터넷상으로 글을 갖다가 타이프를 쳐서 답변을 하는 얘기든 전화 상태로 그 상담을 1시간에서 1시간 반도 상담을 듣고 그 꿈들을 다 답변해 드리는 일이 됐든 이런 사역들을 20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최근에 어떤 한 우리 청년이 제대하고 나서 자기 후임병이 전화 왔길래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 1시간 반 통화를 어떤 날은 하루에 10명도 하신 적도 있다 그러는데, 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1시간, 아니 30분만 통화를 해도요, 또 대면에서 직접 만나가고, 여러분요,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거의 100%입니다. 1000%, 10,000%인데요. 내가 눌려요. 다. 한마디로. 여러분, 신경이 곤두서고요. 그리고 여러분요, 마치 이게 기가 빨린다 그러는데, 마치 이렇게 내 기운이 빠져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갖고 있는 그 군대마귀가 갖고 있는 영적 파워가 있거든요. 그 파워에 의해서 내가 기운이 막 뺏기는 것처럼. 뭐 배터리로 따지면 배터리가 센 게 있고 배터리가 방전된 게 있지만, 이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하면 이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면서 이 배터리가 이쪽으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힘을 뺏기잖아요. 마치 그런 현상처럼 내가 기운이 막 빠져요. 그리고 그 중에는 어지러움 증상도 나타납니다. 내가 해드릴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정해진 시간은 항상 있는데, 제가 너무나 정말 사역 현장에서 너무나 부딪히는 일들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요것만 준비되면 요렇게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데, 다시는 사단에게 눌리지 않을 수 있고, 사단을 내쫓을 수 있고, 귀신을 축사할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해내더라고요. 그 믿음을 못 가꾸더라고요. 끝까지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그냥 저한테 항상 될까요? 될 수 있을까요? 좋아질까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저를 믿고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이런 한 주 두 주를 못 해요. 의지가 너무 약해 있더라고요. 안 돼요. 사단에게 먼저 벌써 이렇게 완전히 침범 당해가지고 사단에 의해서 이 사상, 생각까지도 조종을 당하니까 좌절이에요. 그냥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그리고 사단이 귀신에 들어간 사람 귀에다 대고 귀신이 그러잖아요. 죽어, 죽어, 죽어. 계속 그 말을 해요. 그리고서 뭐 죽어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하나님 너를 버렸어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간질의 말은 다 해요. 예배 드리지 마. 기도하지 마.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너 기도 하나님이 안 받으셔부터 시작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막 해서 그 사람 나는 안 돼. 나는 끝난 인생이야. 이게 마귀가 들려지는 그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리까지도 길들여져서 이 사상까지도 뭐냐면 그냥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내 생각인 것처럼 여겨지는 단계가 있어요. 굉장히 내 자신이 이렇게까지 부정적인가 할 정도. 자, 하여튼 제가 사역을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이렇게 뭐 귀신 축사에 대한 문제든 몸 질병을 치유하는 문제든 어떤 예언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분별하고 순종하는 상황의 문제든 또 여러 가지 우리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고 이왕 하는 기도라면 허공을 치는 기도나 사단에게 뺏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올라가는 진짜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끈기 있는 기도, 인내가 있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응답받는 역사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제가 이거 제목도 성령사역의 실제지만요. 맞습니다. 성령사역의 실제가 뭐겠어요? 사단에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게 실제고 몸이 아픈 사람이 낫는 것이 실제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지는 것이 실제고 영의 눈이 닫혔던 사람이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게 실제고 목사님들 중에는요 귀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성경에 있는데 그건 성경 얘기라고 2000년 전 3년 전 3000년 전 성경 속에 있는 얘기지 지금도 그런 얘기냐 그건 조현병이라고 이런 목사들도 있어요. 그 목사가 자기 아내가 자기 자식이 귀신이 들어가서 정신병이 아니라 그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이건 누가 봐도 귀신의 모습인 거를 본인이 처절하게 느끼지 않는 이상은 그 편견을 어떻게 깨지겠냐고요. 안 깬다니까요. 자기가 경험한 세계관이 다 끝이야. 내가 본 것만 이해할 수 있어. 목사님들이 방언 금지하는 게 그잖아요. 자기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 방언이 성령 방언인지 마귀 방언인지 모르는 거예요. 분별도 못해요. 해본 적도 없으니까. 자기가 성령 방언도 해본 적도 없고 자기가 마귀 방언도 해본 적도 없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교인들 다 마귀 방언 한다고 생각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령 방언인데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나오는데 그걸 억제한다고 생각해봐요.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뒤에 와서 어깨를 갖다 툭 치면서 이 집사 방언하지 말라 그랬잖아 뭐 이런데요. 그럼 그 교회 떠나요. 얼마 있다가 처음에 상처받다가 이 교회는 아니올시다고 떠나요. 마귀 방언을 한다면 마귀 방언을 내쫓아 주고 온전한 성령 방언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위에서 응원해서 기도해주면 괜찮은 거고 성령 방언을 한다면 으쌰 해주고 잘한다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응원 기도해주면 되는데 분별을 못하니까 무조건 방언만 하면 성령 방언이건 마귀 방언이든 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는 사람이 만약에 북한 가서 여러분 우리가 북한 가서 김정은 욕해봐요. 어떻게 됩니까? 가지도 않겠지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요 입에 임금 님기는 당나귀 얘기를 해야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영적인 산제사의 기도로서 구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걸 억제당한다고 생각해봐요.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좀 마인드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 되기를 원하고 다른 나와 내가 속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넓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원하고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되찾는 데 쓰임받는 또 사단에게 눌린 가정들을 더 더럽고 추악한 사단들을 내쫓으면은 그 인생이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은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부유해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천국을 보고
보고 지옥을 보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또 구체적인 얘기 몇 가지 하자면요, 예를 들자면 예언이라고 한다면 예언 있습니다. 물론 예언에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고도의 예언자들이 있어요. 예언자 중에 예언자에 해당되는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초보적인 예언자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 중에 있는 분도 있고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요 예언도 좀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가짜 예언도 있고요, 상식적인 예언도 있고요, 성경적인 예언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예언, 상식적인 예언은 사람의 생각으로 나오는 예언이란 얘기예요. 영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은 아니에요, 그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언인데다가 그 예언의 성숙도와 성장이 깊이 있는 분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 사람의 현재 상황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없다고 얘기하지도 말고요. 또 여러분들 가짜 예언자인데, 아니면 예언적인 초보적인 분인데 그런 예언을 듣고서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또 낭비하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초보 예언자인데 여러분들은 그분이 되게 진짜 예언자인 줄 알고, 그 예언자가 여러분 예언 받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너 오늘 온다 그랬는데 네가 1억 원 헌금한다 그랬어,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면 여러분은 진짠가 아닌가,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하면 큰 내가 화가 임할 건가 고민하다가, 거기다가 어리석게도 자기 뭐 집을 팔아서 뭐를 해서 헌금을 하고,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얘기하셔요. 여러분의 귀에 직접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또 분별의 기초가 있어요. 그 목사님, 그 기도원 원장님의 입을 통해서 들려진 얘기라면 그건 가짜예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듣게 돼요. 그런 경우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직접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헌신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시고자 뭔가를 얘기하실 때 직접 얘기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뭐 기도원 원장이나 어느 예언한다고 하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뭐 거액의 헌금을 1,000만 원 헌금해라, 1억 원 헌금해라, 집을 팔아 헌금해라 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좀 분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언자도 있어요. 그러나 가짜 예언자가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예언자가 1,000명이라 그러면 진짜는 5명도 없는데 나머지는 거의 초보 예언자거나 가짜 예언자들인데, 여기에 뭐 현혹돼서 정말 집안 가산 탕진을 하거나, 심지어는 어떤 예언자들은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이혼해라는 데도 있어요. 예언 받았대, 이혼하라 그랬대. 하나님 뜻이 없는데 여러분이 막 두려워 떨면서 그 가짜 예언자를 찾아간 순간, 그건 완전 가짜 예언자를 넘어선 사꾼 예언자겠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화를 들려다가 또 얘기를 하는 게 하도 걱정이 많이 돼서, 이런 것 때문에 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나서 목사님 저 이혼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닌데 그때는 그게 두려워서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려 나중에 와서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왜 그러셨냐고, 그때 왜 더 기도해보지 못했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날 줄 알고 했는데 지금 뭐 돌이키면 뭐합니까, 벌써 이렇게 된 지 10년 지났는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예언은 있습니다. 근데 초보 예언도 있고, 상식적인 예언도 있고, 사꾼자 예언도 있고, 거짓 예언도 있고, 진짜 예언, 참 예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희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저희 어머니의 일화가,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사역을 제가 20여 년을 지켜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제가 감동받기도 했고 은혜 받기도 했고, 제가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정말 걸음이 됐고 디딤돌이 되었던 그런 것이 많은데요. 원장님, 저희 어머니죠. 어머니 은퇴하신 이순자 원장님의 어떤 예언 사역하시던 일에 이야기 한 가지만 해드리자면요. 자,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이 찾아오신 분이, 저도 이제 찾아오셨으니까 어떻게 이 먼 데까지 뭐 서울 어딘가 사신다 그랬는데 어디 여기까지 찾아오셨을까 해가지고 와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찾아오셔갖고 딱 하는데 그 핵심적인 예언이 벌써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 원장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너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요 어떻고요 저떻고요 한마디도 안 하고 했는데, 너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어떤 삶의 서러움과 눈물과 고민이 떠올랐는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 진단해 주시고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진짜로 이분이요 저희 교회까지 오는데 눈이 안 보이셔요. 그러니까 뭐가 됐냐면 실명한 거는 아닌데요,
갑자기 눈이 초점이 안 맞고 눈이 시야가 뿌여지는, 정말 이러다가 시력을 상실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안 보여서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형체만 지나가는 정도 보이는 거예요. 전철로 따지면 무슨 역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저 인천이면 뭐 작전역, 갈산역이면 이렇게 큰 글씨인데도 저게 갈자인지 기역자인지 잘 안 보이는 뿌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여기가 그 역입니까? 갈산역입니까? 물어보면 아 맞아요. 그럼 아 맞구나. 물어보면서. 그리고 계단 같은 거 올라다니잖아요. 그러면 계단 같은 거 올라다닐 때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넘어질까봐 옆에 이렇게 손으로 보조 손잡이를 잡으면서 넘어질까봐 땀을 진땀을 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가까이 보면 계단의 형체가 보이니까 그렇게 딛고 올라서 그렇게 물어 딛고 와서 기어다니시피 하다 왔대요. 저희 교회까지. 근데 하나님이 오신 그 사람 앉아있는 분한테 너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하니까 거기서 그냥.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분이 술술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오기까지 이 대한민국 땅에 무려 10개나 되는 교회를 갔대요. 교인이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도 가고, 예언한다는 교회 다 10개가. 그리고 그 예언한다는 교회 중에 1000명이 넘는 교회도 있었대요. 그리고 경상도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데를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는 왜 지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10개 교회 중에 저희 도리교회가 제일 작기 때문에 신뢰가 안 가서 안 왔대요. 그러니까 구한현 목사가 상담한 내용 글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저분 상담하는 거 보면 아니 그 아들이신 저 목사님이 상담하는 것만도 대단한 수준인데 저 어머니는 원장님은 얼마나 저 예언의 능력이 뛰어날까라고 가고 싶기는 한데 교회가 너무 작다고 하니까 신뢰가 안 갔대요. 그래서 그 10개 교회를 다 가봤다는 거예요. 다 가봤대요. 내가 그래서 만족을 얻으셨습니까? 그럴 때 제가 그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제가 진짜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진짜 예언자가 있는가 싶어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요, 하시는 얘기가 대한민국에 자기가 나름대로 찾아서 이름이 있다고 하는, 예언한다고 하는, 유명하다고 하는, 또 증거로서 건물도 크고 교인도 많다고 하는 예언한다는 교회를 갔는데 10개의 교회 다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너는 주의종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주의종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나 이래도 망해요, 이래도 망해요, 이래도 어려워요, 저래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거는 주의종 되라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분이 속으로 마음으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주의종이 아닌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나는 주의종 그릇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아닌데 어떻게 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의종이 되려고 하는가 하고 그냥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 교회도 다 이렇게 눈이 안 보여서 더듬으듯이 갔는데 자기가 눈이 안 보이는 거를 아무도 모르더래요. 10개 교회가 다. 그래서 그냥 모르시는가 보다. 그리고 다 주의종 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을 하고 저분들이 하는 예언이 정말 진짜일까? 내 형편 사정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렵습니다.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이유가 주의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안 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만 해주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 예언자들, 그 예언하는 교회들은 그럼 전부 다 그 가짜 예언을 남발해가지고 그렇게 교인들을 갖다 긁어 모아서 저렇게 교회를 크게 키웠단 말인가? 여러분, 가짜 예언을 많이 해서 예언을 남발해서 교회 키우는 교회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와서 놀리는 게 뭐냐? 첫 번째, 너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거기에 먼저 놀랬거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의 종이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산나님께서 원장님 통해서 주시는 성령 음성이 뭐였느냐? 네가 스스로 생각해도 주의 종이 아닌데 무슨 주의 종이냐? 주의 종이 아니란다.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웃으셨대요. 그 앞에서. 맞대요. 자기 아니라고. 너가 스스로 생각해도 네가 주의 종이 아닌데 어떻게 네가 주의 종이 되느냐? 네가 스스로 생각해도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너 아니란다. 그리고서는요, 또 세 번째, 네 아내가 사모감도 아니다. 이게 지금 맞아요. 우리 집사람 절대 사모감 아니에요. 사모는 되게 온유하시고 이렇게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덕다덕하고 그런 좀 성품이 좀 좋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맞다. 그리고 또 사실 눈이 안 보이는 원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2억인가요? 돈을 누구를 빌려줬는데 그분이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떼인 건가 아니면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막 이거 고민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눈이 막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고민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안타깝게 또 물어보니까 성령께서는 그 돈은 못 받는다. 한마디로 사기꾼한테 준 거라. 그러니까 이제 받을 수는 혹여나 받을 수 있을까? 아니 못 받을까? 그게 아니라 못 받는다. 결론이 났죠. yes, no. 못 받는다. 네가 사기꾼 준 거다. 여러분요. 여러분들도 제가 예언에 대한 실제 사례를 얘기하고 있지만은요. 여러분들도 어떤 하나님의 뜻 이런 여부를 갈 때 있어서 이미 여러분이 결정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 남편, 이 아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어이 고집부려서 결혼해놓고 어떤 그렇게 미리 당부했던 이 결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해서 당하는 일로 인해서 왜 어떻게 결혼하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네가 선택했잖아. 선택해놓고서는 막 원망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기어이 고집부려서 해놓고 보증금 들어가고 인테리어 비야 들어가고 또 손님 하나도 안 와서 결국은 문 닫게 되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언자가 있습니까? 그럼 그 예언자도요, 검증된 분이 있다면 한 분만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큰 병을 겪게 되면 아무리 대학병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대학병원 가서 한 번 더 교차 검증해 보잖아요. 아, 저 병원에서 진단하기 맞구나. 이 병원에서 똑같다 그런 거라. 그러면 두 병원 중에 시설이 더 잘 돼 있고 더 친절하고 더 의료 기술이 좋은 쪽에 가서 받으시면 돼요. 마치 예언도 교차 검증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가짜 예언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거 원장님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아주 구구절절 탁탁탁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는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또 호흡도 디테일한 게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지금 아내하고 싸워서 정말 별거하고 각방, 저쪽 방에 자고 이쪽 방에 서로 각방 쓴 지 벌써 2달이 넘지 않았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 여러분요, 이렇게 예언도 이렇게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각방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려움을 처했지만 둘이 각별하게 서로 사이는 더 좋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각방을 쓰고 있는지 각방 쓴 지 1달 됐는지 2달 됐는지 이런 여부까지도 정확하게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예를 들어서 너무 증거들이 많잖아요. 너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거기서 깜짝 놀래고, 너 스스로 생각할 때도 주의 종이 네가 아니란 거 알고 있는데 다른 예언한다고 하는 데서 너가 주의 종이 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알지 않느냐. 너는 주의 종은 길은 아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지금 겪었지만 비록 그 돈은 네가 사기꾼한테 줬으니까 못 받는 돈이 됐지만 네가 빨리 못 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네가 정신을 차리면 시력도 다시 돌아올 것이고 또 아내하고 별거하는 문제도 다시 합치고, 그래서 네가 다시 열심히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또 사업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은 뭐 핵심 포인트가 저 주의종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 고난의 이유가 주의종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의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너는 일반 평신도다. 그런 거야. 그 돈은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라 못 받는다는 얘기고, 또 여기까지 온 이유가 너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분별을 받고 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확실하게 하나님 뜻을 분별받고 그분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이 얘기가 이제 이 상담이 끝난 뒤에도 원장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커피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길래 제가 이 이야기는 내가 꼭 기억해두고 적어둬야겠다 싶어서, 이게 한 10년이 넘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적어놨어요. 그리고 예언이라는 건 좀 이렇게 정확해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 두리뭉실해서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달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사들을 주셔서 또 충만하게 주셔서 사람들이 수많은 고민사, 갈등 문제들, 또 문제 상황이 있을 때 명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제게 그런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훈련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그런 예화 중에 하나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예화 하나를 들었지만 예언은 있습니다. 참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그다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서 하나님 이 문제로 잠 못 자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혜를 주옵소서, 영을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어떤 문제를 만들지 말고 일 저질러 놓고 수습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올라가리까 내려갈까. 다윗 왕의 승리의 비결이 이거잖아요.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늘 하나님께 먼저 엽죽는 신앙이 다윗 왕의 승리의 비결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귀신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귀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더럽고 초가 귀신 떠나가는 역사 있습니다. 원인 모를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 있습니까? 또 정말 여러 가지 병원에서 의사들이 못 고치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불치병, 난치병 환자라 할지라도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 치유함받는 역사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종살이 옥살이 고통스럽던 요셉의 13년이 그 요셉이 애굽 총리 대신이 된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아수르돈 18만 5천 명이 둘러진치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로 나아갔을 때 그 아수르대군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영이 나가서 하룻밤에 시체가 돼버리는 역사 지금도 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것이고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시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하셔서 여러분 거짓 예언 안 되고요. 상식적인 예언 안 되고요. 또 마귀 예언도 있어요. 이것도 조심하시고 참 예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복된 길을 나아가셔서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